이제 이 대박 나세요 인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에서 대박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내 인생 재건 프로젝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제2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복 전쟁이라든지 혹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냐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로 시작하라. 자, 전쟁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말라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번거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상번제로 예배드리라. 이 상번제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예배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아침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저녁에는 그렇죠, 나와 가족과 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고 하실 거죠? 내가 참 지혜롭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평상시 없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좋아요.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의 가까이 있으면 같이 살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요 느껴요. 자면서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요,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라,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초하루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제는 가루로 갈아서 나 모든 못난 것들, 나의 모든 고집들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속죄제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나는 할 수 없고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속죄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초하루 예배, 안식일 예배, 상번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돌아온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강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민수기 33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평지,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해서 40년이 되어지는 40년째 되어지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제 모이게 되어져요.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람세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 왔는데 그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거쳐왔는가, 어디 장소를 거쳐왔는지, 그래서 40곳 40여 곳을 거쳐서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세 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좀 크게 해봐. 시작. 다. 자, 느낌표 있잖아요. 이건 뭐죠? 강하게 하라 소리죠. 다시 한번 다 시작. 다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다 했어요. 다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민수기 이 33장을 전체를 기울을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37절까지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38절에 49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50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렇게 말을 해요. 3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근데 여기 말씀에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아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200만에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말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뒤에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자, 누가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 민수기 3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멋대로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4장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BC 1446년 1월 15일 날, 바로 6월절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출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빨간색만 시작. 그리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자, 첫째 달, 그러니까 BC 1446년 1월 며칠 날? 15일 날.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했다? 람셋. 여러분, 람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노동하면서 지었던 곳이 바로 이 람셋이. 람셋은 바로 애굽의 국고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애굽의 금과 같고 애굽의 은행과 같은 장소가 바로 이 람셋이었어요. 국고성인 게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이 있는데 다 다른 지역인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람셋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하게 하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뭐를 들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애굽의 국고성을 털어주셨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보물들이 다 지금 어디 모여 있는 거예요? 국고성, 애굽의 은행에, 금고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 국고성을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지었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던 그 국고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우리는 정말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 그 근처에 람셋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국고성을 만든 목적이 뭐냐?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국고성을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재물을 안겨서, 물론 나중에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문제였지만 그게 문제였지만 그들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국고성에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이제 고센 땅에서, 고센 국고성에서 람세 출발을 해요. 그리고 숫곳으로 가요. 이 숫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숫곳은 장막절을 지낸 곳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단어, 스코트라는 단어인데, 이 스코트라는 단어가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은 뭐다? 장막절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숫곳, 스코트,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장막절을 지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에담으로 인동을 했어요. 에담. 이 에담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처음으로 에담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셨던 그러한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갔는데 물을 먹었는데 물이 어때요?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물을, 쓴 물을 단물을 만들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으로 이끌으시. 이 엘림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이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아. 사막에 우물이 몇 개? 12개.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사하라 사막을 달려봤는데 차로 사하라 사막을 쭉 달리면 2시간,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다 모래밖에 없어. 참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막에다 고속도로를 뚫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뚫었어요. 쫙 뚫어가지고는요. 그런데 고속도로 차를 달리는데 좌우에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사막이야. 세상에. 근데 달리다 보면 중간에 여러분 뭐 이렇게 그 푸르르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오아시스야. 거기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고. 희한해요. 그 다른 곳에는요 물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만 물이 있어. 마치 오늘 성경에 엘림에처럼 엘림에 12물이 있었고 70그루의 그러한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자, 이 신광야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자, 신광야는 뭐가 내린 곳이에요? 만나가 처음 내린 곳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 33장은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인도의 역사를 다 흔적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바로 33장인데,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자, 이 르비딤, 자, 여러분 잘 알죠? 이 르비딤에서 모세가 뭘 치죠? 반석을,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되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보면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 자, 이 그 시내산, 시내 광야가 나오는데, 이 시내 광야는 뭐냐? 밑에 파란색 말고 밑에 한번 먼저 넘어갔다. 그 시내산, 시내 광야는 뭐냐 하면,
자, 그 호렙산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고 십계명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장소예요.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 호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니?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 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탐꾼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뭐하라?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정탐꾼이 들어가. 몇 명이 들어가? 12명이 들어가. 그 지파 한 지파에 한 명의 대표 1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12명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2명 중에 몇 명은, 10명은 다 원망불평. 좋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이 여기 되게 말이요, 좋긴 좋은데, 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좋긴 좋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예, 포도송이 한 송이가 막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정말 적과 꿀이 이런 땅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그게는 안악 족속, 거인 족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물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는고 하니,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바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으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들은 여러분요, 여수와 갈렙 외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의 삶 중에도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별로 문제도 없는데 일이 잘 안 풀려, 뭔가 자꾸만 걸리는 것 같아, 자꾸 일이 발생을 해,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것도 일시대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걸림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적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모압 평지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수콧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행진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다 죽일 수도 있었고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뭘 주셨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끌어주셨어요. 우리 다음 말씀만 읽어볼까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이 호렙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나이가 12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모압 평지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나안의 첫 왕이 아랏 왕이 있었어요.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쫙 진을 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민수기 30장 4절 4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이 아랏 왕과 전쟁이에요.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아랏 왕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곳이 이것이었고 제일 처음으로 먼저 승리한 곳이 바로 이 아랏 왕과 싸움에서 이기는데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봇을 떠나 이에압에 진을 치고. 자,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의 바림에 진을 치고 그래서 요 모압 평지하게 되어지면 모압 왕이 나와 생각나잖아요. 모압 왕 누구죠? 발람이 왕일까? 발락이 왕일까? 이거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기억 니은을 해갖고 발락이 왕이고 미음 람이 무당이다 이 생각하세요. 안 잊어버려. 자, 기억 순으로 따지면 기억이 먼저잖아. 그러니까 발락이 뭐고? 왕이고 발람은 무당이었다. 자,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발락이 누구를 데려오죠? 저 600km나 먼 부월까지 가서 사신들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려왔어. 자,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너 그래 가긴 가는데 내가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발락이 그렇게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시켰다. 여러분 나중에 발락이 뭐라 합니까? 발람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 두 손 바짝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데스바네아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셨어요.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 행하라. 다시 시작.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 행하라.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어디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나요?
이삭이 차지했나요? 야곱이 차지했나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죄악, 그 가나안 7족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유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은 지금 뭐냐?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7족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인 있는 땅에다가 왜? 가나안 7족이 다 있는데 왜? 아직까지 거기에 죄악이 차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430년도 그 애고에 종살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 몰아내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뭐하라? 다 뭐하라? 누구를?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그 33장 52절 말씀에 다가 세 번 반복해요. 자, 첫 번째 다가 뭐야? 다 뭐래라? 누구를? 원주민. 다시 말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아주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패약한 그 족속들을 다 뭐하라?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서 다 몰아내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땅에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건 다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몰아냅시다.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몰아냅시다. 그래요. 여기서 몰아내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콜 야라시. 콜 야라시. 야라시. 이 콜 야라시라는 뜻이 뭐예요? 차지한다, 뺏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해서? 다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누가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은 하나님이 했지만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콜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또 정복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콜 야라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너희가 들어가 빼앗는 것이다. 그 죄악이 간영한 땅에 그들이 그 땅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여 그 존재하는데, 그 천국이 존재하는데 누가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느냐? 침노하는 자.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정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어쩌다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건 대중을 못해. 떨어져 눈에 맞을 수도 있고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 따라서 합시다. 감은 따먹는 것이다. 자, 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홍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못 먹지 뭐 그래. 뭐 주워 먹으려면 주워 먹어. 그런데 감은 뭐 하는 것이다? 따먹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도 따먹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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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따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콜 야라시, 차지해라, 빼앗아라.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깨뜨리라.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 몰아내라.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다 깨트려라. 성경이 다시 읽어. 52절. 시작.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자, 보니까 또 다가 나왔어요. 앞에도 다, 지금 또 중반절에 다 뭐하라고? 우상을 뭐하라? 깨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 몰아내라, 다 깨트리라. 이 다 깨트리라는 콜 아바트인데, 콜 아바트 읽어봅니다. 시작. 가루를 내라. 박살을 내라. 무서워라. 자, 그들을 다 깨트리는데 뭐하라고? 뭐하라고? 가루를 내라. 뭐를? 자,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우상을 깨트리고 있는 거야. 우상이는 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비전과 내 목표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상을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다 깨뜨리라. 여러분요, 다 깨뜨리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다 깨뜨립시다. 자, 콜 아바트가 뭐라고요? 가루를 내고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원래 이 콜 아바트라는 단어는 생명체에다가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콜 아바트를 무생명체, 우상에다가 돌과 나무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뿌리까지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박살내고 가루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해요. 자, 세 번째로 시작. 다 헐라. 자, 첫 번째 다 뭐하라? 몰아내라. 두 번째 다 깨뜨리라. 세 번째 뭐요? 다 헐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산당을 다 헐고. 자, 또 뭐가 나와? 다 나왔어. 그러니까 52절 말씀에 다가 몇 번 나와? 3번. 그래서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라. 여기서 다 헐라라는 말은 콜 샤마드예요. 이 콜 샤마드라는 말은 읽어봅니다. 시작. 전멸시키라. 뭐해라? 전멸.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눈에 보이는 족족 무한하고 다 섬멸시켜라. 다 전멸시켜라.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850명을 기송강가에 가서 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 그런데 이 갈멜은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화면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15장 11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5장 11절이에요? 네? 11절? 제가 또 잘못 기록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 대신에. 이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장조로 좀 달라도. 요즘에 자꾸 제가 혼돈을 안 해.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따라서 합시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15장 5장 11절 그래, 일자를 하나 내가 더 했어. 자, 5장 11절이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자, 이 말은 그 사람하고 교제하라? 하지 말래. 아무리 여름에 산에 진미가 있고 진수성찬이도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다음 읽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자, 그 땅을 점령,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나온 지도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눴던 그 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자, 그 땅을 뭐하라? 점령하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점 점령은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무조건 은혜 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를 잘라내야 되고 내가 죄를 잘라내야 되고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바라지 마세요. 내가 결단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그 뒷절이 중요해요. 그 뒷 말씀이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따라서 합시다. 주었노라. 자, 여러분요, 과거에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고 미래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아직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뭐 했다? 줬다고. 아멘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약속들을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한번 먼저 읽고 54절 읽고 시작. 너희 종족을 따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제비를 뽑아라. 두 번째가 숫자대로 분배해라.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떤 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서 그 땅이 제일 넓었어요. 제일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 네. 그
우상 음란해가지고 바알볼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줄어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각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뒤에 어떤 단어가 숨겨있냐 하면 너희가 받는 이 기업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뭐냐 하면 너희가 받은 이 제비를 뽑고 숫자대로 받은 이 땅이 너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너희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40년이 1000대 한 대입니다. 그러면 1000대면 몇 년이 될까요? 나도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질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뭐 저 땅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1000대까지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옆구리에 가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다 세 가지 시작. 다 몰아내라. 다 예,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시작.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만약에 너희가 그 땅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 그래.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너의 눈에 뭐가 되고 가시. 아까 가시. 자, 가시가 저 가시가 눈을 찔러. 저 가시가 뭘 찔러? 옆구리를 찔러. 그리고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이 무서워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다시 말해서 가나안 7족에 행하기로 내가 마음먹었던 것, 생각했던 것을 내가 누구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 근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다 부숴버리고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헐고 다 깨뜨리고 다 몰아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22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조그만 나라를 되찾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처참하게 유랑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다 행하라. 여러분이요 이 말씀 꼭 머리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 그리고 점령하여 그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를 줬을 때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름 이번 명절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우리의 있어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깊은 내가 곳에 주님 앞에 금을 나아갑니다. 던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오늘 나아갑니다. 그가 놀라운 다 무너뜨리게 일을 하시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아멘, 금을 아멘. 던져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득지 믿는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득지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득지 못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행하라.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에 소유하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을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명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친척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거룩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여 거룩하여 날마다 구별될 삶을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